제목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 만들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연속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케어하거나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가깝게는 배우자, 자녀. 이들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내가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본문은 우리 같이 좀 하고 계신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요 그리스도인 요거 대강절 묵상집에서 4주차에 있는 말씀을 뽑았고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의관정제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들의 몸을 감싸는 옷을 반듯하게 하는 어떤 자세, 그 자세가 우리들의 마음도 몸도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반듯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리, 영혼, 우리들의 육체, 태도 모두가 몸입니다. 인간은 이 마음에 신음을, 탄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들의 몸은 통증을 아주 잘 느낍니다. 제가 아버님 댁에 가서 침을 놔드리고 부항을 처방해 드리는데 처방하기 전과 후가 매우 다릅니다. 가기 전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 그 허약하던 그런 아버지에서 또 이렇게 침을 맞으시고 또 부항을 붙여드리고 한 그 이후의 모습은 상호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2021년 노인 치매가 70대 이상 노인의 치매가 노인 10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에서 10%로 증가했어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노인들의 자기를 잃어버리는 증상인 치매가 5%에서 10%로 급속도로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뒷방으로 들어가 버린 이 노인들 세대가 자신들의 그 처지를, 그 심적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육체, 자세, 태도, 사회적 관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몸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우리들의 고통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아직은 아닌 상태.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받쳐진 존재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나 개인이 하고 싶은 게 우선이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지,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온 만물의 고통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의미해요. 온 만물의 고통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에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2절 처음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때까지 함께 신음하며 우리와 함께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온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자연과 인간이 주어진 현재 고난을 같이 겪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100% 행복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거의 99%는 다 그러한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속지 맙시다. 페이스북에 보여진 사진 몇 장은 90% 중에 단 몇 장, 그렇지 않은 몇 장만을 내보일 뿐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 어쩌면 이 피조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자연이 주는 생명을 계속 받아서 이만큼 살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 신자들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주는 메시지는 뭔가? 코로나로 우리가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이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은 아주 굵직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인간에게 엄습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연 피조계가 감당한 고통이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 자연이 신음하고 고통을 감당하고 싶어도 이제는 스스로의 능력이 그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 그 고통을 인간이 같이 겪든지, 그래서 같이 겪어서 살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깊은 질병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은 나라에, 은혜로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살 수 있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불치병과 같은 것이고 우리들에게 한계를 던져주는 것이고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살까, 같이 죽을까 아니면 같이 겪어서 살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코로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몸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구원의 내용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녀로 우리가 되는 것, 이 하나와, 그리고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 이 두 번째. 이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몸의 구원을 바라며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입양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을 지향점을 가지고 속으로 시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정말 형이상학적인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나름의 길을 추구하겠죠. 국민의힘 당에 이제 사퇴했습니다만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노승재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속이 꼬여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뭐 검정고시 출신들은 그 속이 어쨌든 꼬여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러니까 역으로 돈이 이 속을 구원해 준다는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궁극적인 지향이 그 물질인지, 우리 궁극적인 지향인지 지향이 하나님의 자연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로마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것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들의 구원의 내용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돈이 사람의 속도 구원해 준다 라고 얘기하면 또 그 길을 또 그 세상은 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지향 자체가 그렇다면 불능이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참으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는 니느웨를 통과해서 내 주의 사람들을 돌보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몸,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몸은 인간과 동물의 몸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성경에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쓰죠. 그래서 죽은 몸, 시신,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몸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 속량받는다, 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신학의 내용이 필요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회적 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인적인 혼자의 삶을 이기적인 나 몸을 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몸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비한 몸이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몸의 구원이라고 한다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몸이 되자. 그게 우리들의 몸의 구원이다. 윤리적인 몸이 되자.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신비로운 몸이 되자.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몸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로서의 몸이 되는 것을 추구하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나 혹은 나의 가족만 챙기면서 사는 소시민적인 삶은 넘어서 좀 남이지만은 가족처럼 밀접하게 결합된 수많은 사람의 혹은 적은 수라도 사람들을 우리가 품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한다. 신비로운 몸이 되자.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가 낳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 또래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몸에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잘하는 교사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보다 더 아이들을 걱정하고 나보다 더 장기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품고 더 헌신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의 교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성신학에서 명함에 찍힌 그 사람의 직업, 그것을 에고라고 표현하고 또 내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참자와 대비시켜서 그것을 거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직업상 나의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그거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 거짓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나 바깥의 에고와 이 참자가 소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소통을 어떻게 잘 이루어내고 참자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참자가 나의 에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받아서 들어가기와 나가기를 계속 하느냐가 우리들의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물론 제가 감사했던 그 교사분들 중에서 집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약점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부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몸이 구원받은 모습을 표상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서 가는 사람이라면 참자와 거짓자, 어쨌든 내가 드러나는 모습과 감춰진 그 모습 중에 어떤 개인을 내려놓고 구원의, 몸의 구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수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든 바로 말씀드리면 내 가족, 내 자녀를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또래 애들, 예를 들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을 벗어나는 아주 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야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를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죠. 그 과정이 길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25절에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들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은,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의 차원에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바라냐? 누가 그걸 소망한다고 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가 이 이야기예요. 엘피스라고 하는데요. 소망. 이건 예견하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근데 그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잘 쓰는 말이고, 소망의 원래적인 의미는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생각, 두려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소망이고, 좋은 것에 대한 생각, 희망, 이것도 소망이에요. 여기서 쓰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적인 의미의 엘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자지만은 될까 안 될까를 조마조마하면서 아예 안 될 거야, 글렀어도 있지요. 아니, 됩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도 나에게 있어요. 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언제나 오가면서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란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요 24절, 25절의 이야기예요. 당장 보이는 것은 이제 두려움, 재난에 대한 어떤 닥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에요. 나는 없다. 나는 사람이 없다. 내 주위에.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복이 없다. 안 될 거야. 그러나 당장 바라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원래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나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내가 딱 보이는 것은 내 현실은 어떻게 보면 나 비참하고 없는 거 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들이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내 영혼이 연약한 것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막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답해서 죽겠다. 이런 부분이 어떤 힘과 능력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힘이 적절하게 있는데도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앞으로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돈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소실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여기는 거. 사람이 충분히 가까이 있어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사람들과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치여 죽겠다고 내가 시대까지 책임져야 되냐, 뭐 이게 다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때로는 이제 그것이 감정적으로 나타나며 충분히 대우받고 있어도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무시받는다고 느낀다든지 충분히 존대를 받는데도 말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조금 더 나은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나은 상태를 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 이 특별히 로마서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권력과 돈을 위해서 대부분 살지. 바울도 거기에 끼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죠. 나 자신도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본다. 내가 원치 않는 짓을 왜 이렇게 하면서 사냐. 바울 스스로가 한 얘기가 그렇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닌데 이미 다 채워져 있고 앞으로도 적절하게 주어질 거를 이미 바란다고 하고 왜 그걸 따라가지?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러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로마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살려면 성령이 대신 기대해 주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가 이 얘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들은 꼭 필요한 요소니까 그거를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즉 나의 에고는 내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바울 자신도 원치 않는 걸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분이 꼭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그 신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제가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일단 방언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을 기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해야 되는 일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는 방언일 수 있고, 하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은 아시지만 인간이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이라는 말은 인간의 고통과 상심에 교감한다는 뜻이고 이해한다는 뜻이니까, 인간의 고통, 현재의 어려움과 관련되어서 궁극적인 그 해결에 이르는 기도를 하신다. 결국 인간이 마지막 해결점에 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해주신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제도교회에서 그 제도교회가 주는 충분한 어떤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 상담, 등등 이런 것이 없다고 하고, 굳이 작은 공동체에서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이 교회, 신비한 몸을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기도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겠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과 함께 이미지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탄식이라는 것을 놓고 얘기하니까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십시오.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물질이건 정신적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몸을 성령과 함께 만드세요.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해 주시는 것이니까 나의 에고, 내가 성령과 소통함으로써 이미지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근데 몸의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하자 그랬어요. 개인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몸, 윤리적인 몸, 신비적인 몸의 차원에서의 몸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자 1%만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전 세계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유튜버 영성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인의 소망을 절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인 몸, 윤리적인 몸, 신비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호흡을 하자, 제가 스스로 많이 해봤습니다만 1시간 정도는 해야 이게 되더라고요. 성령과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질문도 저 스스로에게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도 1시간은 해야 꾸준히 해야 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나가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날마다 다른데요. 걱정, 분노, 걱정과 분노는 같은 거예요. 돈 욕심, 잡생각을 하루하루 비워내는데요. 다 비워내도 또 잘 되다가도 어떤 때 또 올라와서 기도 하나도 안 되고 소통 안 되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오래 걸린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벗어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 없이는 호흡이라든가 방법론적으로 호흡이라든지 모두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성령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이것, 내 개인의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더 큰 나, 성령의 뜻을 찾아갑시다. 이거예요. 제가 뭐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번개같이 사업 계획이 탁 떠오를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그게 좋은 환경이겠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변 여건, 주변 현실, 나의 가족들, 공동체,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서울, 그리고 나의 인생, 이런 것과 별로 상관이 충분히 없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성령과 호흡을 맞춰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조용한 시간에 퍼뜩 뛰어나오는 사업 계획은 부산머리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서서히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기도를 받아들이랬더니 실용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이게 확실히 나왔다고 입을 서둘러서 여는 것도 정말 아닌 거예요. 나의 에고와 내 속 안에 있는 정말 잡생각과 버무려져 있는 성령과 함께한 참자가 소통을 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일치되어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반드시 현실이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길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기도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으면 상위 1%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원래 주어졌던 나, 참자를 찾아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 가지 걱정이나 두려움과 분노 없이 차분히 따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현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 만들기, 나의 미래 아니고 우리의 미래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참된 기도를 합시다. 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럼 나를 비우고 성령의 기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는 헬퍼,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기도할게요.